하만의 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만의 일기는 적그리스도가 멸망받을 것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하만은 자기가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내시들에 의해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도 또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 순간은 아주 빠른 찰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멸망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는 것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만이 위기에 처했고 결국은 그는 자기가 만든 잣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시록 17장 14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적그리스도 국가들,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국가들, 세상 나라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하여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도 권세도 적그리스도에게 다 일임을 하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통치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세상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 능력을 다 주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들, 세상 나라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또한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또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예수님이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육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을 말할까요? 영적 진리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자를 붙여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들은 예수님도 구원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말과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니까. 그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만자를 붙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그들의 표현식으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냐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두리뭉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 곧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많이 있지만 대통령 있는 나라도 있고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들이 최고의 왕일 수 없고 최고의 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우리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곧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환란을 만나게 되면 대환란 이전에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따르고 환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텐데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환란이 따른다는 말하고 앞뒤가 맞아야 텐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 환란을 면하는 게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파요? 병 안 걸려요? 그런다 그러면 아마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병에 안 걸려. 다치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어도 농사가 무조건 잘 돼요?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형통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게 생겼어도 예수 꼭 붙잡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죽을 자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죽고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뭐하게 돼 있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그걸 거스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바꾸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모든 참교의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일까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나도 이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못 이기셨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해도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도 선포하십시오. 물러가라.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에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가 내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마귀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다 무저갱에 던져질 것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귀가 잠시 놓여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결박하시면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영원히 저 무저갱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대환란에 해당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환란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엇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코로나19라는 말은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언된 내용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뭐하고 있을까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남전대원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합시다. 대환란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제1임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넉넉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워낙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그럴듯하게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사람들이. 급하게 막 돈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갈취해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기당한 건 찾을 수 있대요, 못 찾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기당한 거는 찾을 수도 없대요.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 됐네요.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 정도예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 등에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빼내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참으로 우리가 넉넉고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리에 있어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유사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하만이 이깁니까? 모르드게가 이깁니까? 모르드게가 이깁니다. 모르드게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왕 다음으로 하만이 2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자기가 다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판세가 바뀌잖아요. 모르드게가 볼 때에 하만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만은 총리였고 모르드게는 수상궁의 뭐였어요? 문지기였습니다. 대문 지키는 사람하고 총리하고 급이 같아야 달라요.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정문 지키는 사람하고 국무총리하고 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급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만하고 모르드게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는 그런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데 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력자인 왕까지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는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전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에 의해서 상황이 역전되거든요. 왕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권투 선수가 계속 쓰러지다가 막판에 자기가 상대 선수를 넘어뜨림으로 이긴 적이 있죠. 홍수환입니까? 성은 생각이 나서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쓰러졌을 때는 졌네 그랬는데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죠. 그러더니 결국은 상대편 선수를 무너뜨려버리죠. 그래서 KO 승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홍순환 선수처럼 마귀한테 지는 것 같아요. 계속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금 일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최후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홍순환 선수가 이겨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성도 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얻어 터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적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음녀가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도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의 일을 대신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져서 타락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여야 되는데 예수님과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죄 짓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적그리스도도 음녀도 멸망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거든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거든요.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부터는 구분이 돼요. 왜?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저울에 단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카락 단 저울의 무게와 돌멩이 무거운 거 올려놓은 또는 금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무게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가 없지요. 부피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카락 올려놓은 거하고 무거운 금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거하고 무거운 것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금이 더 무겁겠죠. 그리고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공력은 불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카락 불태우면 잘 탈까요? 전혀 안 탈까요? 잘 타죠. 그 다음에 논에 있는 집 있죠? 지푸라기. 집을 가지고 불태우면 잘 타요? 전혀 안 타요? 너무 잘 타죠? 그래서 집불 구이도 있잖아요. 집불로 돼지 구워 먹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잘 타니까. 그러나 정금, 황금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태워도 남는 황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타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믿음이 되시고 살아남은 구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그 잘려진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잘려진 건 보통 다 나무들이
고사돼서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구루터기가 돼요. 불로 태워질지라도 남아있는 금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냐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들의 나라 곧 세상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누가 활동하게 하시더라?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한다고요?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시려고?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을 모으시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하면 쭉정이는 다 타고 없어지고 알곡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은 멸망받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은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